정영택 목사의 쉐마 바이블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찬송가는 143장 웬 말인가 날 위하여 하는 찬양이 되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았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네 판단이 옳다 하시고. 오늘 이 말씀은 36절에서부터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조금 말씀이 긴데 이 말씀의 내용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는 시몬이라고 하는 바리새인이 어느 정도의 위치인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을 자기 식사에 청했습니다. 그리고 거기 많은 바리새인들이 참석했다. 자, 그 바리새인들은 주로 예수님을 적대시했습니다. 예수님을 죽일 기회를 찾고 고소할 자료들을 모든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과 함께 같이 있게 되었습니다. 선생 예수님을 랍비라고 부르면서 함께 모여서 식사하는 자리가 되었고 동네 사람들도 많이 왔다 하는 이야기가 오늘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식사 중에 갑작스럽게 한 여자가 예수님 앞에 와서 머리 기름을 붓고 그리고 머리털로 그 발을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한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향해서 선지자로 알고 본인이 선지자라면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 줄 몰랐을까? 알았으면서 저렇게 기름 부음을 받고 발 씻음을 당하고 있는가 하는 비난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것입니다. 시몬에게 내가 너에게 물어볼 게 있다. 자,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있고 5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있다. 한 데나리온이 하루의 품삯입니다. 500데나리온이면 1년 반 정도 되는 날의 품삯이 되는 것입니다. 50데나리온은 2달도 못 되는, 그렇지 않습니까? 품삯입니다. 자, 이 빚졌는데 이것을 탕감을 받았다면 누가 더 주인의 사랑을 받은 거냐? 그거야 당연히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죠. 그래, 그렇지. 내가 이 집에 왔을 때 너는 나에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이 여인은 값비싼 향유로 내 발을 씻겼다. 왜 그랬을까?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은 이 사람에 대해서 말하기를 죄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죄인이라고 죄인 취급을 받던 그러한 여인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비난의 대상이 되었겠습니까? 이 사람이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자, 그때 여자들이 죄를 지었다면 대개 무슨 죄를 지었을까요? 여러 가지가 많이 있겠지만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대개 간음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럼 어찌 생각해보면 이 여자는 창녀와 같은 입장에 있는 여인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에게로부터 죄 용서함을 받은 구원의 은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 놀라운 헌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어떤 구원의 은총을 가진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여인이 자기의 행위를 자랑으로 삼은 것은 아닙니다. 여인은 사랑으로 그 행위를 가진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봉사의 행위는 사랑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했어, 이 정도 했어, 할 만큼 했어, 왜 알아주지 않아? 그런 말도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 여인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 물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과연 나는 죄악의 수렁 속에서 건져냄을 받은 믿음이 분명한가? 그리고 주님께 대한 내 사랑의 표현이 죄의 용서에 대한 응답인가? 우리 가끔 보호해 주셔서 일이 잘 되게 해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감사하죠.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는 일 같습니다. 많은 우리의 감사는 내가 죄의 용서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응답으로 사랑의 응답을 하는 것입니다.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 기본적으로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의 예수님께 대한 헌신은 사랑을 받은 것에 대한 사랑의 표현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그러면 내 사랑의 응답은 사죄의 은총에 비해, 죄의 용서받은 은총에 비해 과연 얼마나 충분하다고 느끼는가? 내 감사의 응답이, 내 사랑의 응답이, 내 헌신의 응답이 얼마나 충분하다고 느끼십니까? 여러분 충분하다고 느끼십니까? 저는 목회하면서 아주 가난한 성도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면서 이렇게 고백한 글을 헌금 봉투에서 읽어봤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드리는 것이 너무 적습니다. 죄송합니다. 양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죠. 주님 앞에 쏟아붓는 사랑이 어느 정도입니까? 충분하십니까? 그리고 이 사람은 죄인이라고 사람들이 수근수근대고 비난하는 사람들이에요. 거기 감히 뛰어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뛰어들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는 주의를 상관하지 않고 의식하지 않고 용기 있게 사랑을 표현했다. 하나님께 사랑과 헌신을 표현하고자 하십니까? 용기를 가지세요. 주의 보지 마세요.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만 바라보세요. 내가 주님의 사랑을 이렇게 받았으니 이 사랑으로 나는 응답하는 것이다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의 용기이며 사랑의 풍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죄의 은총을 받은 자로서의 감사의 응답으로 사랑의 응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